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기쁜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분위기에 맞게 좀 웃어보세요. 이 초상집이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기쁨의 날입니다. 예, 그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구린내가 풀풀 나는 거지였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거지가 나타나면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고 갔습니다. 냄새가 나서. 이 사람 몸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릅니다. 늘 그 냄새에 쩌들어 사니까 자기만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누워 자는데 심술구전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아주 악취가 나는 이 썩은 치즈를 이 거지의 덥수룩한 수염에다가 발라놓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잠들었던 이 거지는 이제 술이 깨고 잠도 깼는데 웬일로 이렇게 잠에 깨서 보니까 악취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악취가 나지? 누가 내 자는 틈에 주변에다가 똥을 싸고 갔나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길거리에 장미꽃에 가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장미에 코를 갖다 내도 여전히 악취가 솟아납니다. 이상하다. 동네에 그 시간이면 이 아가씨가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항상 그 아가씨 지나가면 향긋한 향수가 코 끝을 찔렀는데 그날은 그 아가씨가 지나갔는데도 썩은 냄새만 풀풀 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있는 쓰다버린 향수병을 하나 주워가지고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여전히 썩은 내가 납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자는 동안에 세상이 다 썩어버렸다.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 썩어버린 세상에서 맨날 악취를 맡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다니 하고 이 거지가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들으셨죠? 예라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가 빗대어 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계와 우리 교회의 단면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단면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여당은 코를 막고 인상 쓰면서 야당이 지금 썩어가지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야당은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썩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라 그러고 국민들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인들이 다 썩어가지고 세상이 이 모양이라 그러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 시민의식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정치를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세가지고 아이들 못 가르쳐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학부모들은 폭력교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어린이집에 보내기 겁난다 이야기하고, 그죠? 다 자기는 깨끗하고 주변이 다 썩어 냄새 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부터 턱수염에 묻은 이 썩은 치즈 닦아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둔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 차서 사방팔방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7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의 그 직분과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향기가 되어다오. 너희가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찾아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것을 미루고 있는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속되는 여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방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는 대신에 어디로 갔느냐 하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왜 갔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갔다고 한 거 보니까 드로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데 근데 바울의 마음은 편치를 못했습니다. 왜 편치 못했느냐 하면 13절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저희는 드로아의 이제 예수 믿은 새신자들 이 드로아의 새신자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랑 만날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쥐어주고 고린도 교회로 보낸 듯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대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모양인데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맞이했는지 디도를 통해 전해진 눈물의 편지를 읽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특별히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을지 지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아무래도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디도가 안 나타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보다는 마게도니아가 고린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겁니다.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다 듣고 마게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느냐 하면 7장 5절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 디도를 거기서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가 7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이 바울의 여정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내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말을 하고 껑충 뛰어넘어서 7장 5절에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제 2장 14절부터 7장 14절까지는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란 이야기죠. 무슨 내용이 삽입되어 있느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국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야기가
이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그 이야기 중간에 이제 끼어들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대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로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편치 못했던 바울이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년에서 절정으로 뛰어넘는 사도 바울. 마음에 너무 근심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왜 디도는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그 10년의 깊은 염려에서 하나님의 감사로 껑충 뛰어넘는 바울의 모습을 13절과 14절에서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근심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그 근심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오늘 그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심 중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근심스러운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가 세상에서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내 곁에 계시고 늘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환경이나 조건이나 일이 잘 풀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근심 중에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인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패잔병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난 실패했어요, 나는 망했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뭐 쭈글스러워요, 나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기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때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각처에 다니면서 냄새를 풍기고 다녀가지고 우리 때문에 냄새가 나서 다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처에서라는 말,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말에 항상, 각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느낌이 덜 오는데요, 원어를 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항상이라는 말, 모든 때, 각처라는 말, 모든 곳, 모든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항상 그죠? 항상 이기게 하시고, 장소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매시 매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폐장변 의식을 버리고, 그리고 승리자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신 예수님,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탁 나타나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교회들 가운데 서 계신 모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1장에 가면 승리한 교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폐장병 의식을 버리고 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우린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고 아마 바울이 이런 장면을 연상하고 이 표현을 쓴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던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흔히 있던 일입니다. 로마의 이제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프레이드가 길게 늘어서서 이루어집니다.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은 이런 여러 가지 행렬들이 있습니다. 우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듣게 하는 나팔수들이 행렬을 지어서 가고, 또 전리품들의 행렬이 지나가고, 그리고 전쟁 포로들의 행렬이 있고,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요즘 말하는 군악대의 행렬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소가 끄는 수레에 거대한 향로가 올려져 있고 거기서 향을 피운다고, 향을. 그래서 그 향이 온 시내를 다 뒤덮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 그 향로 뒤에 개선 장군과 승리한 용사들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향로가, 그 향기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승리를 알리는 겁니다. 승리를 알리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승리한 용사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러 행렬들이 있는데 맨 뒤에 향로가 있고 그 뒤에 맨 뒤에 승리한 개선 장군과 용사들이 나타나는데, 멀어서 보이지 않아도 냄새를 맡아보면 승리한 개선 장군이 지금 나타나는구나. 그 향이 온 시내를 다 퍼져나가서 그 냄새로서 승리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장면을 연상한 것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이긴다는 말 뒤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조금 생뚱맞잖아요. 이기는 거하고 냄새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 뒤에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왜 두 가지가 이기는 거하고 냄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마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 향로가 하는 역할이 승리의 장군이 뒤에 온다는 것을 온 시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고 사람들을 승리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당시에 향로에 든 향이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냄새가 어떤 이에게는 승리의 냄새지만 전쟁 포로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냄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먼저 되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면 세상의 앞에서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고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망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의 향기를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죠? 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향기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렇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자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는 자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 말대로 난 지옥 가야 되는데 난 예수 믿기 싫은데 그럼 난 지옥 가야 되나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옛날에 개선 행렬에 개선 장군 앞에서 향기를 퍼쳐서 개선 장군의 등장을 알리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들에게는 그 향기가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향기겠지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알리는 향기가 된 것처럼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향기라는 거
사람을 잡아당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징. 여러분, 갓 구운 정말 맛있는 빵을 여러분 앞에 가져오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향기부터 맡죠. 그죠? 끌립니다. 진짜 맛있는 빵이 막 구워서 오븐에 나오면요, 누구나 다 코를 갖다 대는 냄새부터 맡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죠? 백화점에 가면 다 이 향수 파는 가게들이 먼저 딱 나타나죠.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향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향기를 가져야 됩니다. 향기를 가져야 됩니다. 악취가 나면 전부 다 피해가 갑니다. 악취가 나면 다 돌아갑니다.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고 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향기입니다.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게 향기입니다. 그리고 향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갑자기 똥 냄새가 난다. 그럼 여러분, 이 똥 냄새 나는 분자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겠습니까? 똥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죠. 그렇죠? 정말 맛있는 빵 냄새가 난다 그러면 빵 냄새 나는 이 공기를 관찰합니까? 빵이 어디 숨었지? 이래 쳐다봅니까? 빵을 찾죠. 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 집 아저씨 법 없어도 살 만큼 좋은 사람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저 아저씨 법 없어도 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저 사람 법 없이 살 만큼 괜찮은 사람이네. 그걸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풍기는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가게 만드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맛있는 빵 냄새가 나면 엄마가 빵을 어디 숨겨놨을까? 빵 찾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육고기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 옆에 오면은 그 몸에서 고기 누린내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옆에 오면 마늘 냄새 난다 그럽니다. 우리 맨날 마늘 먹고 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서로 만나도 마늘 냄새, 서로에서 마늘 냄새 안 나지만 맨날 육고기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 옆에 오면 마늘 냄새 나네, 그런 말 합니다. 왜? 육고기 먹으니까 누린내는 하는 거고 마늘 먹으니까 마늘 냄새는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술 퍼먹고 양치 제가 옆에 와도 술 냄새 납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양치 2번, 3번 하고 나타나도 담배 냄새 납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았습니다.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고 다른 거 섞지도 않았고, 바울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했고 하나님 앞에서 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습니다. 바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했고 하나님 앞에서 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온갖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썩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순수하게 그대로 내가 전한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폐장병의식을 갖지 맙시다. 우리는 개선장군입니다. 개선장군.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폐장면의식 갖지 맙시다. 폐장면의식. 우리는 승리한 자들, 승리.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양성원에서 하고 왔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기는 거. 1장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2장 3장에 7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 흰옷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 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 승리,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승리를.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교회가 승리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경험하겠지만 어린 양은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런 위치에 세우죠. 이게 사도의 위치고 성도의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의 위치가 그런 위치고 모든 성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대한 기쁨, 확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를 알리고 승리를 전하고 승리가 보장된 성도의 좀 담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이 동네 저 동네 회사하고 직장이고 집안이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